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 부처의 회장님이신 그 정성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추진해 주신 우리 김미숙 볼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비중 있는 그런 어떤 법회에 가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범사에서 하는데 법무사에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 법무사로 초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1년 이제 1년 다 돼가네요.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출가해가지고 선언에 주로 다녔어요. 선방에. 선방에 이제 뭐 이제 제법 오래된 거죠, 그죠? 아마 공무원 불자회 역사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한참 공무원 처음 발령받을 때 이런 그 머리에 든 거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하여튼 또 강의를 요새 이제 범사 가서 하는데도 이제 강사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세속으로 치면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분들처럼 원활한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느끼는데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공무원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공무원 생활이 또 어떤 건지 제가 경험을 아주 뭐 6개월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몰라요. 공무원 생활이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법무사에 가가지고 그 소임을 맡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을 이제 경험을 하고 했는데 그걸 여기 이제 제가 아는 그 중앙부처의 국장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 시험 동기 그분한테 야, 내가 이런 일이 근절에 와서 있었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공무원사에서 겪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암자에 있을 때 하고 그 근절에 와서 있을 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암자에 있을 때는 자기는 혼자 있는 거고 이제 신도님들 만나더라도 신도님들과의 관계는 뭐 이렇게 별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절에 가니까 이제 여러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있고 이 집단이 여러 군데가 모인 데가 근절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이제 상하 관계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조직들에서 이제 이쪽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무원 생활의 어떤 축소판 뭐 이런 제가 출마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허용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 불교에 대해서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불교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불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이제 자연법적인 요소,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있는 모습이다. 또 우주나 세계나 생명체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를 자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든 법은 이제 인위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자연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난이 타락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타락해서 불교가 없어지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으로서의 불교를 말하는 거죠. 그 자연법으로서의 불교는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계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접하는 불교는 어디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석가모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역사적 실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이제 경전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연등불 앞에서 그 머리를 풀고 그 연등 부처님에게서 그 진흙탕을 긋지 않도록 그 했다고 하는 그 선해 보살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봐요, 보통. 거기에 이제 그 선해 보살이 원래 이제 큰 부호의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보시를 하고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세상이 좀 궁금해서 그 이제 그 도시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에 동참을 하게 됐죠, 그죠? 그 동참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길을 정돈하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길을 정돈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제 길을 걸으시니까 그 길이 이제 진흙탕이어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 발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엎드렸다고 이제 하는 그런 고사인데 그때 이제 이 연등 부처님의 그 뒤에 40만의 아라한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연등 부처님이 제일 선두로 이제 그 등짝을 밟고 지나가면 그 40만이 밟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이제 하신 건데 그때 이제 그 엎드린 상태에서 연등 부처님을 보고 그 연등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선해보살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는 이제 히말라야에서 돌을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만 먹으면 아란이 될 수가 있다. 생사를 다시는 생사에 윤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윤회에서 벗어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도 저 연등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등 부처님께서 그 선해보살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등을 안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주신 거죠. 그 장면이 이제 이 불교의 그 많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째는 이제 혼자서 성불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거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게 이제 그걸 그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대비심에 의해 가지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도 저 연등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중생을 제도하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일체지라 그래요. 일체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일체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은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중생 그 생명 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 연민심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들도 다 이제 자기가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를 하잖아요, 그죠? 제도를 하시거든요. 혼자만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즐기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아라한들도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는데 이 대비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한 중생이나 부분적인 중생만 제도하는 게 아니고 일체의 중생들을 전부 다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걸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심이 있고 대비심이 있는 거죠. 그 비심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비심인데 거기에다 대자를 붙이게 되면 일체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보면 그 절존성화 태어나셨을 때 그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은 앞으로 절존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냐 하면 그 절륜성왕은 정치인이잖아요. 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정치인들이요. 행정가들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고통, 폭리를 정지시키는 게 임무잖아요. 그게 이제 절륜성왕인데 부처님도 이제 그런 면에서 같은 거죠. 그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정들, 유정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민심과 그분들의 어떤 고통을 면해주겠다 이런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복리를 정진시키는데 이제 머물지만은 이제 이 부처님은 그 이 유정들의 존재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의 그 근본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근본적인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죽지 않는다면 이런 불교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누구나 죽으니까. 근데 죽는 것이 뭐 어느 순간에 건강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탁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어서 그 숨이 다 할 때 이제 죽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선해보살의 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첫 출발은 다른 이의 그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2500년 전에 보리수 인도의 그 보드가야 거기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도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도송을 읊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전에 전해오고 있는데 그 오도송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나는 열반에 이르러 모든 가래를 파괴하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 구절이 나는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집 짓는 자를 찾지 못하여서 오랜 세월 헤매였네. 드디어 이제 나는 집 짓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열반에 들어서 모든 애착, 모든 가래를 파괴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 2500년 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애착을, 모든 가래를 파괴하였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 연등 부처님 앞에서 그 선해보살이 그 목숨을 걸고 그 자기의 온몸을 공양했을 때 그 부처 모든 중생들을 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원을 이룬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룬 당사자가 석가모니 불이잖아요, 그죠? 그 석가모니 불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일체지를 얻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일체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가래를 파괴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물컵을 보잖아요. 물컵을 보고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소리를 듣죠, 그죠? 또 코로 냄새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또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일상생활에서 그 6가지 문으로 6가지의 경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과 색깔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냄새가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맛이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서 찾고 듣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그런 작동을 할 때 거기에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게 붙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착이 붙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이렇게 마셨을 때 이 물이 혀를 이렇게 적실 때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맛이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쓴 것이면 싫다고 생각하고, 그 좋다 싫다가 그걸 애착이라 그래요. 그 애착에서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탐심이 되고, 좋은 거에 대해서는 탐하고 싫은 거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에서 그것이 작동할 때마다 그것이 함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적지 않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좋고 싫음이 발전해가지고 탐욕과 썩냄, 그다음에 어리석음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부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좋고 싫은 것, 그것을 내가 완전히 끊었노라, 그것을 파괴했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괴를 하니까 이제 열반에 이르렀다. 평온한 마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5주째 그 깨달음, 지금 보더가야, 인도의 그 보더가야에 가면 그 탑이 큰 게 있잖아요. 그 깨달은 그 장소에서 7주 동안을 그 근처를 이렇게 머무셨다 그래요. 어디 안 가고. 그런데 이제 그 5주째 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이 내가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달은 다음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의지해서 살아가지고, 그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여기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청사를 의지하고, 우리가 여기서 법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의 공간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이크에 의지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뭔가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나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의지를 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을 둘러봤다 그래요. 둘러보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 이 인생을 의지할 어떤 그런 어떤 존재나 이런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다 이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의지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법에 의지, 자기가 당신이 깨달은 그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 열반송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성단을 어떻게 앞으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특정 제자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네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법과 율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그러니까 법이었겠죠, 그죠? 부처님의 법에 제일 많은 관심과 그 열정을 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1차 결집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이제 문자로 기록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1차 결집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암송을 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0년 동안 한 400년, 500년 동안 그 이 법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부파불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부파불교의 시대 때 발전한 학문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불교.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비달마라고 그러고 요새 나오는 요새 많이 도입된 그 빨리어로는 아비담마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그 아비가 그 뛰어난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뜻이. 그래서 그걸 한자로 옮길 때 성법이라고 옮겨요. 뛰어난 법이다. 성법 이렇게 옮겨. 그 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석을 가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이었던 거죠. 그런 작업이 한 400년 이상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400년간의 이 불교 이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비달마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 법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겼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고 또 자기네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해가지고 수행하고 해서 그 법을 또 아주 그 세밀하게 발전을 시켰고 했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예요. 그걸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집. 그래서 이제 그 반야부 경전이 등장하면서 이 법집을 깨요. 이 법집이라고 하는 것도 애착이잖아요, 그죠? 법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나는 모든 갈에 애착을 파괴하여 열반에 이르렀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애착에는 그 법에 대한 애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대의 제자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법이 너무 좋으니까 또 부처님께서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법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체계화시키고 발전을 시켰지만 그 법 자체에 대한 애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걸 깨고 나온 경전이 첫 나온 게 반야부 경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이제 그 반야부 경전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그죠? 금강경은 반야경이거든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반야경이에요, 그죠? 금강반야경인데 금강경으로 부르니까 이게 반야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금강경은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 나오는 주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 법에 대한 애착 이것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나온 유명한 그 문구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갔으면 그 뗏목을 버려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 이렇게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뗏목의 비유. 그 뗏목이 법을 비유한 거죠. 뗏목을 타고 건너갔으면 법을 타고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으면 그 법을 버려라 이거죠. 그 법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유가 나오기 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이렇게 보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써요. 상.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 법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무주상 보시를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라. 혹은 리일체상즉 정명제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체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서 부처라고 이름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 또 범소유상계 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고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 상을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책상하고 이 책상은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같은 책상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인식을 상이라 그래요. 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생각, 그걸 이제 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대상 세계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이런 상이라고 하는 인식 과정이 없으면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분류가 안 되는 거죠. 분류를 해야 빨리빨리 요건 요 묶음으로 넣고 요건 저 묶음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가지고 금방금방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우리의 인식을 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흔히 일어나는 인식인 거죠.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 본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밤에 그 길에서 새끼줄을 봤는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상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하고 새끼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범주로 묶는 거죠.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으로 묶으니까 그게 새끼줄이 뱀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에 입각한 인식을 할 때 잘못하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대상 세계가 다양한 이 세계가 명확한 어떤 단어들의 이름의 분류로 다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을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상이 발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가치관도 되고 세계관이 되고 또 학문적으로 보면 패러다임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종교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 자체가 하나의 상의 발전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리, 진실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인식작용, 그것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 중에서 나의 자존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생각, 또 이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생각, 또 나를 하열하게 생각하는 생각, 이런 걸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인상은 남에 대한 평가하는 거, 남을 평가하는 생각. 중생상은 내가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 수자상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생각,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의 테두리 내에 우리의 삶 정신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상은 수많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네 가지 상을 예를 들은 게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들을 포함한 일체의 상들을 그래서 이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게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대학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대학 다닐 때 세계관이 있죠, 그죠?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관이 있고, 근데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그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 그것도 상이에요, 상. 일종의 상인 거죠. 그 상이 이제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경전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해놨느냐 하면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해놨어요.
뱀이 허물을 1년에 2번 벗는다 그래요. 봄, 가을로 벗는데 그 허물이 이렇게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뱀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허물 때문에 몸이 커지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 허물을 벗는다고 그러거든요. 벗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커지면 다시 또 허물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몸이 커지는 과정에서 또 그 허물이 한계가 오면 또 그걸 또 벗어버리고 또 몸이 커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우리도 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허물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형태의 허물을 갖고 뒤집어 쓰고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또 좀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상을 갖고 또 살다가 또 이제 또 새로운 상. 그걸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가 나뭇가지를 놨어요, 그죠? 놓은 다음에 새로운 나뭇가지를 잡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애착하는 이것을 애착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끝나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애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없이 애착의 대상만 바뀔 뿐이고 애착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애착을 깼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한 애착 중에서 또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견해가 돼요. 견해. 그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견해 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견해 차이가 심각하잖아요. 유튜브가 등장해서 더 심각하다 그러던데, 그런 견해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존재였느냐,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견해를 벗어난 사람, 견해로부터 자유로운 분, 스스로를 그렇게 등장시켜요. 그래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과 시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 하면 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을 벗어난 인식, 상을 벗어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상에서 벗어난 자, 견해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파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파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내세워요. 정립을. 이제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또 법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상이 되거든요. 그 상이 되어서 그것을 대해서 국집을 하니까 그것이 견해로 발전하고, 또 그 견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상을 벗어난 사람이다, 스스로. 그래서 견해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한 인식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하기만 하면 상에 입각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상을 벗어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이제 그 옛 경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러한 인식, 그러한 알의 이름을 무분별지라 해놨어요. 무분별지.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다. 무분별, 알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지혜, 불교에서 추구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분별함이 없는 지혜다, 분별함이 없는 알미다, 이렇게 말을 붙여놨어요. 근데 분별함이,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서양의 누구 그 유명한 명상록에 보면 변별력 있는 사람, 분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문도 있고 이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무분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에 대해서 시간도 그렇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없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지를 알라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깨달아서 하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직접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직접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께서 직접 보고 안 것을 이렇게 서술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알라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직접지, 무분별지에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부처님 오도성에서 나온 모든 애착을 파괴하였노라.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이나 이런 것에 욕심에 이끌리면서 애착에 이끌리면서 어떻게 그런 그 견해가 없는 그런 경지, 또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무분별지, 견해가 없는, 견해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인식에 도달하려 그러면 나의 애착, 나의 욕심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무분별지에 대해서 시가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 상계사에 가면 진감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상계사를 창건했다 그래요. 그 진감선사가 중국에 유학을 오래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상계사를 창건하시는데 그 진감선사의 그 탑비가 있죠, 그죠? 상계사 가면 그 국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진감선사께서 이제 호향, 오랑캐 향이라는 선물을 누가 이제 해준 거예요. 주니까 예전에는 그 향을 이렇게 그 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또 태웠나 봐요. 그런데 그 뭉치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감선사 그 받으니까 그 귀한 향이었겠죠. 아주 귀한 향이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바로 그 기와장 같은 데 얹어가지고 잿불 위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 거 아니에요, 그죠? 타니까 그 향기를 이제 맡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이 향이 무슨 향인지 모르겠노라. 이런 거예요. 오불식 씨앗이 나는 이 향이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다만 나의 마음을 경건하게 할 뿐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누가 또 중국 차를 선물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뭐 좋은 차를 선물했겠죠, 그죠? 그 차를 선물하니까 예전에 그 신라시대 때는 차를 이렇게 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말차로 마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한 차를 받아 가지고 그 가루로 법제를 해서 이렇게 차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제 맛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받자마자 바로 그 돌솥에 넣고 끓인 거예요. 끓여 가지고 이제 한 잔 마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이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노라. 오불식 시함이 나 이 맛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다만 유복이 내 창자를 적실 뿐이다. 내 배를 적실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무분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분별지니까 향과 맛을 모른다 해야겠죠. 아, 요거는 이 향은 무슨 향이고 무슨 향 같고 무슨 향 같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분별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 무분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맛도 그렇잖아요, 그죠? 맛도 짠맛, 단맛, 뭐 쓴맛 뭐 이렇게 나는 이 향과 맛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 하니까 그 최치원이 뭐라고 그 토를 달았느냐 하면 참됨을 지키고 속됨을 거스르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찬탄을 해놨어요. 뭐 꼭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안 나는 것은 분별이니까 몰라야 무분별인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식, 현재의 그 일상적인 인식, 이건 다 상에 입각한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상에 입각한 인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반야지라 그래요.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양족존이라 하잖아요.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 그 지혜는 반야지거든요. 그 복덕을 갖추신 분. 보시행을 많이 해가지고 복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왜 그렇게 보시행을 많이 했느냐? 이 생명체들, 이 존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그것을 그 고통을 안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쌓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원이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잘 해주면 될 텐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그럼 이게 일체 중생이라고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수가 포함되잖아요. 인생살이에 원수 없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원수가 한 명씩 있죠, 그죠? 보기만 봐도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 다 있어요. 안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일체 중생을 이렇게 연민심을 느끼신 분이니까 원수도 그 포함되잖아요. 그 실제로 또 부처님도 원수가 있었죠, 그죠? 대받았다. 대받았다가 그 술 취한 코끼리 풀어가지고 부처님 밟아 죽이려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바위에서 큰 바위로 굴러뜨려가지고 부처님 그 바위에 깔려 죽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이제 그 대받았다가 이제 초기 경전에는 생함지옥 그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 그래요. 부처님한테 그런 그 못된 짓을 한 과보로.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오면 대받았다가 성불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천황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시거든요. 부처님께서 대받았다를 너는 미래세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줘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모토, 그 원칙에 부합하려 그러면 대받았다가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인 필연인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기를 받으시고 그 인행시 그 바람일행을 하실 때에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마이터리 발라라고 하는 왕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 그 마이터리 발라 왕이 아주 그 자애심이 많아서 나라를 통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 5명의 야차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이터리 발라 왕한테 가가지고 마이터리 발라 왕이 매일 5군데 보시소를 만들어서 음식을 베풀고 있었거든요. 우리한테도 음식을 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니까 그 야차들은 그 뜨거운 살과 피를 먹는 녀석들인데 그 나물밥 비빔밥 주니까 안 먹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안 먹네. 그러니까 뭐 주면 되겠냐라니까 뜨거운 살과 피를 주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터리 발라 왕이 자기의 그 뜨거운 피와 살을 줘요. 그 야차들한테. 그 다른 사람 거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짐승 걸 주면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 걸 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줘가지고 여기 그 동맥에 구멍을 내가지고 의사 보고 내락해가지고 이제 피를 먼저 이렇게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야차들이 막 두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배부르게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먹어가니까 칼을 가져와가지고 칼로 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또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차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충분히 배가 부르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근데 이 야차들이 그 마이트리 발라 왕이 이제 그 보시를 하는 과정에서 안색이 평온하거든요. 기쁨에 차 있고 평온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이트리 발라왕한테 참여를 하고 다시는 살과 피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내가 그 일체 이 중생들의 번뇌가 넘실대는 저 바다의 파도와 같이 넘실대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중생들은 다
그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5명의 야차가 이제 당신은 우리들이 보기에 이제 도를 그 깨달음을 이룰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가까운 것 같으니까 깨달음을 이루면 우리를 꼭 제일 먼저 법문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 마이트리 발라왕이 그렇게 했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일체의지를 갖춘 존재가 되기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네들 내가 그 일체지를 얻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요구한 대로 제일 처음 법을 세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비구 그 5명의 야차가 환생해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오비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일체 존재에 대한 대비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만난 그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살과 피를 먹은 놈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양족존 그 복이 많고 자비심이 많고 복이 많은 거나 자비심이 많은 거나 같은 거예요. 자비심은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보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그 자비와 복덕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다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일체의 상으로부터 벗어난 무분별지 이걸 완전한 지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완전한 지혜를 다른 말로 반야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양족존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45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5분 초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으면 좋은데 시간이 넘어서